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요한복음을 여러 가지 복음서 중에 특별히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다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 이해된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이해가고 확인해가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있었다.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으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원래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최고의 존재, 진리,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이분과 함께 지으셨다.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 모두가 알 수 있다. 빛은 어둠을 뚫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오늘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 몸, 피를 가진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모양인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보여준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 생명으로 이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길을,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낮추시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삶,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영생,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죽음과 고통과 하나님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한계 속에 갇혀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사랑과 죽음과 고통과 하나님과 생명, 영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극복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 이 육체인 나만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 육체 너머에 있는 죽음을 넘어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픔, 이 육체에 나에 갇혀 있으면 고통의 너머에 있는 신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인 내가 이 육신에 갇혀 있는 한은, 이기적인 나에 갇혀 있는 한은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 이 작은 이 나를 부인하고 이 작은 나를 비워가야지만이 우리는 그 영생과 하나님과 죽음 넘어 그리고 고난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나의 한계와 나를 먼저 바르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영생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천천히 본질적인 우리의 문제인 죽음과 영생과 사랑과 고난과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천천히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죽음 너머를 기대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단순한 그런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의 걸음을 걷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내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베하임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한 것들을 먹고 높아지려는 마음에,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커지고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한 삶들을 원하는 우리의 본성들 때문에, 낮아지기 싫고 죽기 싫은 우리의 본성들 때문에 우리는 높아져 가려만 합니다. 기꺼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는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이 뭔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떠나는 것이 아니죠. 거하신다, 이 말은 텐트를 치고 함께 있는다, 그 말입니다. 같이 산다. 그래서 뉴리빙 번역에는 그 집을 우리 가운데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는 그 길을 기꺼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그 도우심을 받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요?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버리기 싫습니다. 난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욕망을 추구하며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낮아지기가 싫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은 다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고 삽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한 행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다. 근데 과연 세상이 그런가? 세상이 그런가?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것만큼 벌을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은 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다 드러났다면, 야, 내가 어떻게 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얘 인생이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음식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의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내가 해서 이걸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말은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뼛속까지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잘못된 오해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변화되는가?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고 나를 보면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치는 것 같지만 잠시뿐이죠. 잠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멈추죠. 잠시 멈추죠.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더 맞을까봐, 죽을까봐 멈추는 것뿐이죠. 두려움으로 잠시 멈추게 합니다.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내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항복하고 굴복하고 그 사랑의 힘에 매여서 내가, 그렇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 살아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옷을 찢고 예수를 악하게 그를 대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 현장이 어디냐?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악한 것들을 선으로 이기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열어놓는 그 길을,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왜 그 길을 가라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비참한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비참한 죄도 보이지만 거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새로운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고통스럽기만 하다, 여러분, 그건 오해인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환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소리를 지르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겨쌈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고통 속에 있게 해도 망하는 그 자리를 이끄는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살리신다.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것 같은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린 것 같은데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긍휼의 여김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입니다. 배부른 삶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넘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통 넘어 환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통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과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려 하고 시기 질투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한 영생이고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 죽음 넘어 사랑인지를 모르기에 내가 안 됩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당신은 주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한상 전 통일부 부총리가 쓴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5.18 광주 사태 때 군부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때 이분은 서울대 교수였고 또 대중에게 알려진 분이었기 때문에 몸에 직접적인 고문을 당하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같이 끌려갔던 옆방에 계신 한 목사님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문득 이 분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목사님이 이 시련의 시간을 어떻게 성경도 없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교도관에게 내가 이 책을 저분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 교도관이 안 된다. 위에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한화상 총리가 다음에 신문을 받을 때 자기를 신문하는 분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성경책을 목사님한테 주면 안 되겠느냐.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가지고 교도관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막상 야, 나는 이 성경이 없이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반으로 찢었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나눠서 어떤 책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주자. 그래서 그 복음서를 그분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그분에게 주고 그분이 성경을 읽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끌려갈 때, 고문을 당하면서 돌아올 때 발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의 걸음이 당당해졌고 이분이 끌려가서도 끌려올 때도 비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간증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니 삽디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생물, 새로운 삶을 산다. 예수가 들어가면 삽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이 영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생명이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마음에 보시면 생명이 시작됩니다. 나의 못난, 작은, 부패한 이 작은 자아를 몰아내십시오. 밀어내십시오. 정욕을, 안락함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함께 살아갑시다. 영생을 함께 사십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